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호전인 것 같아요. 조금만 앞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좀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오직 나타나셨네. 이는 양이 찾으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들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넣고 눈물로써 구하시니 예수님의 아픈 나귀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 흘리셔 엘리 브레스리 엘리 의르시니 주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한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하니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길을 부어달라.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번 성의 가운데 성령의 길을 우리가 열어합니다. 우리가 하도록 합니다. 이 성교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노래가 이 시간에
이 성산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산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성산을 공명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산을 통해 나타나기로 합니다. 성령의 기름도 임하기로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로 합니다.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름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설명을 베끼는 가라베 베끼는 설명을 주의 설명을 가라베 베끼는 설명을 가라베 베끼는 설명을 오순절 나가다가 성령의 역사가 이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설명을 베끼는 간절히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성산에서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능력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백회설령으로 가라백회설령으로 아버지를 나오는 가라백회설령으로 가라백회설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여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비리시니 주님의 그 젊이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 전하세.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첫 시간입니다. 날로 품게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키우세요. 제대로. 이사야 45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 1절, 2절, 3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 45장 1절, 2절, 3절. 축성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내가 감동이 와서 축성을 하고 싶다. 전도사님, 축성 한번 해야지. 응? 소리 한번, 소리 끼우고. 에사야 45장. 자, 읽어봅시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보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너무를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사님 축성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읽기도 우리 전도사님 복음 가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니, 안 주면 안 돼요. 십자가 지신 주님 세상으로 무거워서 쓰러지신 예수님 바울바울 흘리고 태양도 비추며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 말로 지으려 못해요 하늘의 주의 사랑 말로도 표현 못해요 끝없는 주님의 사랑 어린 바다 마땅하고 구원하신 참사랑 나의 것 고쳐주시며 직진맞은 예수님 맞은 상처 너무 아파 쓰러지신 예수님 바글바글 떨리며 너무 아파구나 태양도 비추며 울었던 위대한 그 사랑이 말로 겹치려 못해도 한없는 주의 사랑 아멘. 성경 속에서 가장 축복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다윗, 또 솔로몬, 또 고레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레스, 이 천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최고의 축복을 신명기 1장 10절, 11절에 그 천배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천배의 축복을 받는 것은 세 가지로 받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영권의 천배. 그 다음에 인권의 천배. 그 다음에 물권의 천배입니다. 그 영권의 천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스더 4장에 이 영권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돌파하고 차지하고 역전하는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축복을 약속하는데
너와 너의 믿음과 너의 후손이 너의 믿음을 이어받는다면 대적의 문을 만날지라도 돌파하고 차지하고 승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가 이 영혼의 청배를 얻으며 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도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돌파하고 역전을 일으키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인권의 청배를 받으며 내 인생이 룻기서 2장을 보니까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뭐예요? 존귀하게 역전의 주인공이 됐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수치와 조롱을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존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인권이 안 열린 사람들은 만나고 사기꾼만 만나고 자꾸 가시 같은 존재만 만나요. 그럼 인권이 왜 안 열렸냐? 야곱이가 인권이 안 열리니까 야곱이 삼촌 나발을 만나니까 나발한테 20년 사기당합니다. 또 형 에서를 만나니까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핍박을 해요. 인권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가 야곱강에서 하나님 인권 열어달라고, 나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재수가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냐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인권을 열어서, 우리 옆에 보고 인권을 열어서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인권이 열리면 내 인생을 존귀하게 세우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가 물건입니다. 물건. 이 물건은 이사야 45장의 3절에 내 인생의 숨은 잼을 은밀한 보와 생각도 못했던 물질들이 너에게 들어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물건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이 열리면 물질이 뭐요? 붙게 됩니다. 붙게 돼요. 우리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질이 어떻게 붙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쫓아가는데 물질이 그만큼 도망갑니까? 물어봐. 시작. 다 보세요. 우리가 이 설교는요, 요새는 이 설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가 돼요. 그렇죠? 20년 넘게 집회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해서 백날 헛것이더라고. 응?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열려서 내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준수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예요. 이번에 이 주황상가에 왔으면 용건이 열리던, 인권이 열리던, 물건이 열리던 열려서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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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해야지. 불이 들어와. 할렐루야. 이 사역을요, 기름 부음이 차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이 발목에 차잖아요. 은혜가 무릎에 차잖아요. 허리에 차잖아요. 이 가슴까지는 차야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합동 사역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말해라.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선포해라. 그리하면 누가 일해? 성령이 일하시는. 근데 성령이 일을 못하면 죽어도 일을 못해요. 두 가지 경우는 죽어도 일을 못해요. 예수 이름
믿음이 안 들어가면 성령님은 일을 안 씁니다. 왜?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 안 차. 쉽게 말해서 믿음의 기름 부음이 차야 돼. 적어도 어떤 역사가 나타날 쯤 되면 이 믿음의 기름 부음이 이 가슴까지는 차야 돼. 그래서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열려져라.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기름 부음이 이게 이만큼 차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병자에게도 안전병이 일어나서 걸어라 하면 적어도 믿음이 찬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 본토 친척아 믿음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이 얘기했어. 그래갖고 13장에 아브라함은 그냥 번쩍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2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뭘 채워? 믿음을 채우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아무까지 찰 때가 되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도 모리아 산에 가서 뭘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멘. 사람이 말한다고 다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준다고 다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기름 부음이 찼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은요, 첫째 날에는 믿음의 기름 부음을 막 채우는 날. 채워. 이 첫째 날에는 뭔 말을 해도 다 째려보고 살펴보고 그래갖고 순종도 안 해. 그런데 믿음의 기름 부음이 막 차서 이게 어느 정도 차면 그때는 신뢰가 됩니다. 신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그 신뢰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이 재단에도 이 첫째 날에 둘, 여섯 나까지 16명 전력 번성해서 꽉 차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영이 용건이 약할 때는 사람이 없으면 낙심이 와 실망도 들어. 그런데 요새는 용건이 좀 강해졌나? 사람이 없으면 그래 해보자. 내가 돌파하리라. 돌파하리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용건이야. 우리 인생은 문제를 안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있어. 무덤에 가서 누워있으면 절대 문제 안 만나. 근데 인생은 문제 연속이야. 어떤 문제라든 어떤 문제든 계속 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문제 안 만나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돌파할 수 있는 용건을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나는 돌파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역전을 일으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요새는 곰곰이 아주 뚫어지게 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 기도원 집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그럼 성경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성경에서 해결을 봐야 되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제가 보는 것이 이사야 45장입니다. 그럼 이사야 45장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세 가지 축복을 했어요. 1절은 뭐예요? 고레스에게 영권을 부어줘서 대적의 문을 만나도 대적들이 성문들이 열려지고 넌 돌파하고 차지하고 뭐하게 하리라? 승리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영권을 주시
축복의 메시지야. 또 두 번째 말씀은 너무나 좋아. 두 번째 말씀 2절이 너무 좋아. 2절은 뭐냐?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니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네 앞날에 험한 길을 평탄하게 바꾸고 농문을 쳐서 부수고 세밑장을 꺾고 네 앞날의 저주를 뭘로 바꿔주리라? 축복으로 바꿔주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에 물어봐요. 당신 앞날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아십니까? 물어봐. 시작. 막연하게 난 복 받을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앞날에 저주가 올 때도 있어요. 또 앞날에 축복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고레스는 원래 고레스 인생은요, 그 고레스는 이방의 왕자, 이방의 왕이요, 우상의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고레스의 운명은요, 원래 고레스의 운명은 험한 길이요, 또 세계장이 걸려있는 길이요, 논문이 막혀있는 길이요, 재수 없고 저주가 앞날에 펼쳐져 있는 길이었어요. 그랬던 저주 받아야 될 고레스의 인생을 하나님이 무엇인가, 고레스의 인생을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바꾸신 이야기야. 네 앞날이 저주였지만 내가 이제 네 앞날을 뭘로 바꾸리라? 축복으로 바꿔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반기 7월달이 중간이랍니다. 전반기 이제 하반기,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간증하고 증가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3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뭐요? 숨은 재물과 은밀한 보화, 열왕들의 보물과 또 뭐요? 바다의 꿀을 너에게 뭐하리라? 부어주리라. 그런데요, 3절을 가만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레스가 축복을 받았는데 누구 이름이 증거돼?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돼. 우리가 봐보세요. 응? 김 집사가 복 받았대. 그러면 야, 김 집사 좋겠네. 김 집사 좋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돼, 안 증거돼? 전혀 증거가 안 돼. 그런데 이 집사가 복 받았대. 야, 이 집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드리더만 드디어 하나님이 복을 열어 주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물건. 고레스는 숨은 재물과 은밀한 부와 진짜로 인생에 생각도 못한 놀라운 물건을 다 받은 주인공.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아, 별로 안 되고 싶나 보네? 여러분, 이 은사라는 건요, 첫 번째 징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용건이 터지든 인건이 터지든 물건이 터지든 은사가 터질 때 징조가 뭔지 아세요? 간절합니다. 간절.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인간적인 능력은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축복이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에게 간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권을 사모했다. 근데 에서는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뭐한 그릇에 팔아먹어?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어. 적어도 여러분은요, 이 여름 성의 절기에 집에서 놀러 갈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와서 하나님 축복권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수입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에서형이 아니라 무슨 형? 야곱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서는 둘의 구하기를 좋아하고 야곱은 장막의 구하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럼
장막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그냥 여름철에 그냥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가자, 놀러 가자, 즐기러 가자, 그냥 인생 뭐 있냐, 노세 살아서 내 노세 막 노세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걸 축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축구를 못해. 내가 일어날까요? 그 인간은 평생 무능하게 살아. 하지만 능력받기를 사모해서 능력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능력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받아 이 시대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면 이 간절함이 나를 뭐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더라. 할렐루야.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올라와요. 보니까 이 고레스가 이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영권이 열린 사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너는 영권이 강하다. 너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기도하고 차지하고 승리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권이 강해. 만남의 복이 있어가지고 하여간에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자기를 다 도와줘. 사기쳐 먹는 게 아니라 도와줘. 얼마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야, 인권이 강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물권이 강해. 남들은 돈 벌려고 죽어라고 해도 못 보는데 그 사람은 서서히 해도 돈을 너무 잘 벌어.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고 당신은 셋 중에 뭐가 강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게 은사요. 목사님, 나는 세 개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 참 힘들죠. 그렇죠? 그럼 그런 인생들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영권도 안 열렸어요. 인권도 안 열렸어요. 물권도 안 열렸어요. 그래서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열려야 쓰임받지. 더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열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열 수 있을까? 이사야 45장을 보니까 이 고레스가 세 개 다 열렸더라고. 세 개 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왜 이 세 가지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열어줬을까? 우리가 성경에 엘리야와 성전용기가 같다 했잖아. 똑같다는 거야. 근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닫힌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될 수 있다, 없다. 우리도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엘리야와 같아지면 고레스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온다, 안 온다? 온다. 어떻게 하면 고레스와 같아지면. 할렐루야. 그럼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레스에게는 영권도 열리고 인권도 열리고 물권도 열렸는가? 궁금해, 안 궁금해? 응? 여기는 공부 안 하나 보네? 이거 중요한 거요. 옛날에 지식만 갖고 내가 보니까 이 말씀 많이 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말씀 많이 하는 거는 이거요. 말씀 많이 하는 거는 상 차려놓은 거야. 야, 내가 상을 차려놨어. 먹을 거 차려놨어. 근데 내가 그걸 구경만 하고 있으면 나는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먹어야. 나한테 필요한 것을 먹어야 돼. 그래서 육신은 입으로 먹어. 입으로 먹어서 건강해져. 영은 뭘로 먹어요? 영은 뭘로 먹어? 말씀 먹는데 어떻게 먹어?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뭘로 먹어?
길어 듣고, 그 길어 듣는 거는 지식을 쌓는 행위야.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길어 들으면서 상을 차려 놓는 거야. 상을. 그래서 영의 음식을 차려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뭐요? 그 음식을 뭘로? 순종함으로 내가 영이 강해집니다. 이런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정복하고 다스려. 그 다음에 또 승리하겠다는 뭐요? 더 강한 믿음이 생겨. 근데 한번 실패하면 더 이축돼. 자꾸 실패하면 점점 이축이 되는 거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영권, 인권, 물권이 열렸을까? 그래서 이 가만 성경을 들다 보니까 이사야 44장 28절이 나옵니다. 고레스의 세 가지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한 분이 크게 읽어봐요. 크게. 자, 28절 시작. 할렐루야! 세 가지 얘기. 고레스가 이 말을 봐. 이거 풀어줘야 되잖아. 말씀을 풀어줘야 돼. 근데 사람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틀리니까 이거를 얼마나 더 깊이 푸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이 고레스를 용권, 인권, 물권을 열어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는 거야. 목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목자의 믿음이 있고 나 홀로 믿음이 있고 그냥 이제 뭐요? 나도 살려줘 믿음이 있어. 쉽게 말해서 이 목자라는 거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기둥을 얘기해. 기둥 집이 무거워요, 적어요? 더 무거운 거예요. 받치려고 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날라리면은 무게가 없어. 날라와서 그냥 날라버리니까. 책임감이 없어. 날라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야. 고레스는 목자라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비유하잖아요. 뭐 거미 같은 사람, 남의 걸 뺏어서 먹는 사람,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 나만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무슨 사람? 꿀벌 같은 사람,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 먹고 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럼 개미 같은 믿음이다. 이해돼요? 응?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1000배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1000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 누리고 즐기려고 해도 벼락 떨어져. 그럼 왜 1000배 복이냐? 30배, 60배, 100배, 1000배냐? 우리는 일로 살 수 있어. 하나만 얻어도 살 수 있어. 근데 30배를 받으면 29를 더 받잖아. 그러면 이 29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요? 나눠주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릇이 틀려. 그릇이 1000배를 달라고. 왜? 많은 사람을 내가 살리고 이끌고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돈을 줘도 1000배로 주시옵소서. 200만 원 받으면 산대요. 한 사람이 200만 원에 1000배를 얼마야? 계산이 안 돼요? 10배면 2천, 100배면 2억, 1000배면 얼마요? 20억! 적어도 20억을 놓기도 하네. 할렐루야. 개인이 그럼 한 집에
집에 4명이 있으면 뭐에 얼마요? 80억! 100억은 받아야지. 그렇죠? 기도량이 똑같아서 틀리겠어. 응? 200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응? 20억 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무게가 똑같아요. 틀려요. 내가 이렇게, 응? 우리 서울교회도 수양단 사역을 하는데, 되게 보면, 한 5분 앉아있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고, 예배 끝나면, 아주 1시간이 넘도록 죽어라고 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짐이 무거워. 반드시 짐이 무거워. 그 짐을 풀어야 돼. 가벼운 짐이면 1분도 기도 안 해. 그런데 짐이 무거우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 그런데 문제는 자기한테 문제만 난 짐을 놓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응? 이제는 문제만 난 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 개인에게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 20억 필요합니다. 적어도 뭔지 이해하세요? 응? 이것을 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이게 목자라고 해요. 목자. 응? 목자. 그리고 제가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1장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 회개 본일이래요. 욥기서 1장을 쭉 보면 욥이가 자기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해요. 그가 자식들만 위한 삶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욥기서 1장에 내 집 신앙이었겠죠. 우리가 거미, 개미, 꿀벌. 그럼 1장은 욥이 뭐였겠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개미. 이해하세요? 내 집,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이 욥을 목자로 만들고 싶었나 봐. 그대로 놔두면 나만 부족한 없이 사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그냥 환난을 막 태풍과 폭풍을 치는데 물질을 뺏어가 버려. 또 병이 낫게 자녀들 죽어 가정이 깨져 친구 관계도 깨져 인간이 고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욥에게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과 갈등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마느냐 막 그 갈등 속에서 41장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42장에 욥에게 뭐라 합니까? 욥아,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뭘로 사용하고 싶어?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리더자로 사용하고 싶다. 욥아, 네 친구들을 놔두면 죽으니까 멸망받으니까 네가 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세우는데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라. 욥이 지금 고난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세우는데 근데 욥이 거기서 아멘. 그리고 그 친구들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서 42장 10절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을 갑절로 뭐하더라? 회복시켜 주더라. 욥이 자기 인생의 문제만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눈이 이제 하나님의 눈이 되었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어.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로 회복해 주더라. 더 큰
너에게 부어주더라.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요, 예언이 나와요. 예언 별거 아닙니다.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꼭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문제를 풀려고 자기 인생의 무엇만에 꽂혀서 사는 사람들, 아직 뭐요? 아직 열리려면 좀 시간이 걸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붙을 때, 저는 요새 우리 성도들한테 저주의 문과 축복의 문은 누가 여는 거냐면 네가 논다. 선악과를 먹든 생명나무를 먹든 누가 선택해? 자신이 선택해.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엘리에게 선지자가 와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아는 죄악이 있으니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죄를 짓는데도 그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 가운데 당신 집안은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죄를 여는 사람을 내가 발견했어. 첫 번째는 자기가 죄를 알면서 죄를 짓는 거야. 그걸 뭐냐? 저주의 문을 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힘이 약해. 영적 힘이 약해서 이 사람은 저주의 문을 계속 여는 거야. 알면서 끌려가는 거야. 우리 교회 권사가 왔어. 권사가 와서 누가 목사님 교회 가면 조주가 끝나고 축복이 열린다고 해서 왔대. 응? 그거 잘 왔다고 그랬어. 근데 이 양반이 설교만 하면 졸아. 그래서 내가 내 설교가 졸리나? 그래갖고 전도사한테 물어봤어. 저 인간이 다른 강사가 와서 설교해도 좋냐? 목사님 여전히 졸아요. 내가 한 번은 갔어. 옆에서 졸고 있는 권사 옆에서. 권사님 조주 끊고 축복 열러 왔다면서 응? 네 조주가 왜 온 줄 알아? 왜요? 졸잖아. 졸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겠어?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어쩌다가 언제부터 싸움을 포기했어? 언제부터 포기? 응? 대개로 습관적으로 죽는 사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중독이라고 해. 처음에는요, 막 도박했던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왔어. 도박장만 가면 유혹이고, 도박할까? 한 대, 한 대, 오늘 기억나보자. 응? 그 다음날 또 활동과 갈등해. 이걸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 이해돼요? 근데 몇 번만 져봐. 나중에는 하나님 의지하실 거야. 아예 거기에 묻혀있어. 이걸 뭐라고? 중독이라고. 여러분 저주는 언제 오냐면 중독될 때 옵니다. 그 사람을 가만 보면 저주에서 안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 물질의 저주, 인권의 저주, 영권의 저주. 그 사람을 그 저주를 끌고 반드시 포기한 영적 싸움이 있어. 정복을 당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데 12지파가요 모세가 저들은 저주를 주는 우상의 족속이다 다 진멸하고 쫓아내랬어요.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한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다 자기 지경 내서 죽이고 쫓아냈어요. 근데 10지파는 안 쫓아냅니다. 이겨서 자기들이 이겨서 쫓아내고 진멸할 수 있었는데 조음으로 부려먹자. 조음으로 부려먹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용납을 해. 그래서 나중에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혼합적이 되고 근거도 없이 끝장 자기들이 저주에 모여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힌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해하세요? 그 영적 싸움을 포기한 거야. 영적 싸움. 권사님 언제부터 포기했어? 언제부터? 권사님이 처음부터 말씀 들을 때 말씀과 설교만 하면 졸진 않았을까 하면 졸음이 오네. 아이고 안 졸아야 돼. 오네. 아이고 안 졸아야 돼. 오네. 아이고 안 졸아. 그래서 싸움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싸움에서 지면서 장악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는 누가 와서 찬양할 때는 안 졸아. 설교만 하면 바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장악을 나갑니다. 그걸 통해서 좋은 문이 열려 귀신의 문. 여러분 영적인 문이 열린 사람들 좀 잘 알아야 되고 이 귀신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귀신이 그 좋은 귀신 한 마리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 한 마리가 들어오면 몇 마리가 더 따라 들어왔는지 몰라.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민족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저주를 끊으라고 기도하니까 첫 번째 나타난 귀신이 사자야. 사자가 싸워서 쫓아냈어. 그러니까 두 번째 곰이 나타나. 세 번째 표범, 네 번째 짐승, 다섯 번째 뿔. 이걸 다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걸 군대 귀신이야. 그러니까 그 인생이 오래도록 그 저주가 안 풀리는 사람은 그게 오래된 전쟁 패하고 실패하고 노예가 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지방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오래됐다. 그만큼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싸움이 뭐요? 이겼다 졌다? 졌어. 되게 영적 싸움 처음에는 해. 한두 번 해보다가 이제 그만 때렸죠. 그리고 장악을 통해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된 게 저주가 표현된 게 있어.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자세요.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장 3절에 코 먹는 자세. 두 번째 뭐요? 제단에 피 뿌리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이 2장 30절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습고 멸시함 받게 하리라.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이제 언약인데 되게 저주의 문을 여는 사람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권사님 예를 들어 권사님은 아예 설교만 하면 좋아. 거기에 잡혔어. 그 전쟁하려고도 안 했어. 그러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야. 복이 올까요? 몽둥이가 올까요? 그걸 뭐라냐면 성경에서 에발산에 거하면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구한다는 거야. 진짜로 네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받으려면 네 영적 에발산의 모습에서 어디로 옮겨야 돼? 그리심산으로 옮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가고 교회를 가고 사람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숨기는 자세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집을 어떻게 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자세를 고쳐야 돼요. 자세. 이제는 에발산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야 돼? 그리심산으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돼. 고레스가 처음부터 목자의 마음이 꿀벌 같은 인생 아니었어요. 이 이방인 우상이 강한 사람들은 나만 먹고 살자고. 좀 더 심한 사람은 남을 죽여서라도 나는 먹고 살자.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틀림없이
예감을 느껴요. 목자이고 기도를 해도 더 이빠이 하고 생각을 해도 더 깊이 하고 더 하나님 줘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돼. 나로 인하여 하나만이 아닙니다. 제약 30입니다. 29개는 더 받아서 29명을 더 살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분명히 이런 사람이 살아도 가볍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못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벼워. 날라게 떴다는 거죠. 지만 그냥 참. 이런 사람은 그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 이사야 45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이 있어.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인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그렇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이 믿음을 얘기해.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믿음은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예언의 영이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본제로 바쳐라. 그럼 아브라함 그 이삭을 순종함으로 바치는데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삭을 바쳐 죽이면 하나님이 뭐요? 다시 살리실 것을 뭐했다? 믿었다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암날에 대해서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도 누가 살린다?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을 뭐했다? 믿었다. 부활시킨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멈춰라 했고 뭐요? 양을 준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들어질 일들을 봤어? 못 봤어? 못 본 거야. 이야기요? 못 본 거야. 봤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기자.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막칼로 찌르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다. 이걸 믿었느냐?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되게 일반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믿음 있는 사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을 뭐요? 믿었다. 안 보이지만 믿었다. 이런 믿음이 있어. 이 믿음 만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고레스가 이 첫 번째 믿음이었는지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누가 미가야가 나와. 미가야가 어떤 사람이야? 그 아방 시대의 선지자야. 미가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야. 왜? 아방이 왕이 되자마자 이세벨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신앙을 다 저버리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렇게 신앙의 핍박을 일으켰던 그런 시대야.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미가야가 날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특별히 누굴 놓고 기도했겠어? 왕을 놓고 기도했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 미가야가 날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가에게 나타나서 뭘 보여줘요? 아합을 해계시킨 걸 보여줬어요? 죽이는 걸 보여줬어요? 죽이는 걸 보여줘요. 아합이 길앗 나무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죽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 기도하다가 보이니까 합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울에 거기 지금 있는 교회 자리 하나님께 이제 저 서울에 있을 때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냐면 버스 터미널을 보여줬어요. 버스 그 앞에 땅을 보여줬어요. 내가 그 땅을 딱 가서 봤는데 그때 버스 터미널이 그거 없었어요. 근데 딱 본데 하나님 준 땅이구나. 그 땅을 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 버스 터미널 전철역 우리 어떤 결정할 때 큰 중요한 결정할 때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결정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LH 보상 그 집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상하고 있어요. 6교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서 우리가 교회들을 이기하게 세우자 라고 시작해서 5교회가 다 나가 떨어졌어. 우리 교회는 남았어. 이유가 있겠죠. 싸우다가 힘드니까 우리는 뭐 한번 싸우고 끝장을 보내서 근데 적어도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교회가 제일 먼저 나갔거든요. 그때 보상가보다 지금 LH가 우리한테 준다는 보상가가 10억이 더 늘었어. 그 목사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지금 배 아파 죽을 거예요. 물론 싸움에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포기하면요 받을 게 없어. 싸워야 돼. 돌파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싸워서 이기는 거는 믿음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 뭘 주겠다? 앞으로 승리를 주겠다는 그 믿음. 이거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레스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기초속 같은 사람이에요. 기초속. 우리가 선한 일의 기초속인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의 기초속인 사람이 있어요. 이 기초속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9장에 나와. 창세기 9장에 보면 셈함 야벳이 있어. 근데 노아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육신으로 떨어지니까 첫 수확을 가지고 포도주 담가먹고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옷 할까 먹고 삽니다. 아버지 수치를 보인 거야. 실수한 거야 아버지가. 왜? 아버지도 항상 성령 충만하지만 않거든. 그래서 실수했을 때 그것을 둘째 하악이 봤어. 하악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한테 떠들어댔어. 이거는 뭐예요? 하악은 악한데 쓰임받은 거야. 기초속처럼 먼저 쓰임받은 거야. 이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이 뭐라냐면 셈이 야벳에게 야벳아 둘째가 아버지 하체를 봤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체를 보지 말자. 허물을 보지 말자. 옷을 덮어서 우리 뒤로 가서 아버지 허물을 덮자. 그러니까 야벳이가 형 그래 형 말이 맞아. 그래서 셈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선함의 기초속으로 쓰임받았어. 야벳은 거기에 동조만 하고 협력을 했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야벳이 하백에 협력할 수도 있어.
이런 사람 알아요. 근데 야벳은 누구 말을 들어? 셈의 말을 들어. 응? 맞아.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어. 우리가 그 실수를 보면서 아버지를 경계하지 말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자. 그러면서 뒤로 가서 그것을 덮어줬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야벳은 무슨 복을 받아요? 백인으로 유럽으로 가죠. 야벳 후손이 부유의 복을 받아요. 부유. 야벳아는 부유해지. 셈은 무슨 복을 받아요? 셈은 너는 지도자가 돼. 셈의 하나님이 돼. 노아의 하나님인데 시대시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넌 이제부터 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리라.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가. 셈은 기초석이요, 선한 일. 고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세우는데 뭐요? 기초석으로 쓰임 받은 자가. 12지파 중에 기초석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광야에서 어깨를 끌고 갈 때 항상 제일 앞에서 세찬 바람을 맞고 선한 일에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이 열리면 그냥 예언이 돼요. 딱 성경이 열리면 그 자세가 보이잖아요. 선한 일에 기초석으로 쓰임받기를 좋아하고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기를 좋아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끌고 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틀림없이 옆에 가서 뭐라냐면 친하게 지냅시다. 당신이 복을 받는데 박 목사를 꼭 잊지 마라. 왜? 보이잖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존경하게 심어준 것이 보이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맨날 남 허물 불쳐내고 이간질이라고 붙여놓고 하여간 안 좋은 일에 막 떠들어내고 앞장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면 제발 좀 나랑 거리를 두시다. 농담으로 그런 사람한테는 깨닫게 하고 장관아, 당신이 조주의 문을 열고 그 조주의 문 가운데 귀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도둑질하고 다 뺏어가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닫어. 그거 안다면 평생 고생이고 용건 안 열렸지. 문제만 하면 절대 돌파 안 되지. 인권 안 열리고 만난 사람마다 사기치고 가스가 되고 인생이 안 풀리지. 주머니는 돈 하나도 없지. 삶이 그걸 지금 부르고 있어. 에발산에서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성경은 실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죠. 생육하고 온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쓰. 무조건 뭐 잘 산다고 복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간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 행제가 복 받는 사람들, 인간적인 복. 그거는 언젠가는 내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인간적인 복에 취해갖고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불쌍.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내가 저기 강주에서 집사하는데 집사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 뭐라고 하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교회 안 나가. 근데 첫째 아들은 사업을 해도 성공을 했어. 근데 둘째 아들은 사업에 하고 실패를 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둘째 아들 좀 잘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어. 첫째 아들은 별 문제가 없대.
집사님 잡사님 내가 봤을 때는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더 문제야. 왜 그런 거야? 둘째 아들이 인생의 실패와 연단과 고난을 받으니까 전도하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그런데 이 첫째는 자기 원하는 대로 되니까 죽어도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불렀다면 뒤늦게 이 사람을 철저히 깨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게 만들겠지. 근데 나이 먹고 시작하는 거가 젊은 날에 빨리 무너져서 시작하는 게 100배 같이. 응? 첫째 아들 놓고 더 기뻐해. 내 말이 맞아요. 응? 인간의 복을 받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턴을 했어. 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 들려서 거래수처럼 수임받게 된다. 반드시 이사야 44장 28절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딱 뿌리가 박혀지게 된다면 내가 40년 2절 전도해줘. 먼저 수행하신 하나님 이 앞날의 험한 모습을 평탄하게 너무를 쳐서 부수고 새비장을 보고 저주를 올라가가 주리라 축복으로 바꿔주시라. 이런 삶이 펼쳐지시고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과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합시다. 내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것만큼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 그 첫사람 아담은 어디 있다가 실패했어요? 에덴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실패했어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어디 있다가 성공했어요?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듯이 기도하다가 세상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보면 실패하는 자는 항상 편안한 자리 놀고 먹고 있는 자리에 있어요. 성공하고 승리한 자는 항상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며 몸부림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 기도 한번 합시다.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보다 보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 흰 양이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헬리 헬리 불리시니 주님의 그 젊은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범하세. 할렐루야 따뜻하니 믿으러 주의 복음 전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에발산의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 그리심산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여 주시고 이번 성회 가운데